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 논쟁을 하시지요. 그 논쟁과 함께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22장에 가서 논쟁이 연결되지요. 납세 논쟁과 부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 논쟁이 연결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23장에 가서 7화를 선포하시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신 이후에 23장 끝에 가면 예루살렘 탄식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장에 가서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등장하지요. 제자들이 와서 어느 때에 어느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24장 끝부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시지요. 이어서 25장에도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 종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말 비유를 따서 이렇게 장제목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달량입니다. 10달량, 25장은 10달량인데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0달량 이렇게 외우시면 세 가지 비유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종말 비유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장으로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등장을 하지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천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지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보셔야겠지요. 자, 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결혼의 풍속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의 만남이 있었지요. 첫 번째는 서로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약혼식을 하지요. 약혼식 한 이후에 1년 동안 두 사람이 약혼을 했지만 각자 집에서 1년 동안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향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에는 어떤 날짜를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는 날, 그리고 그 날에 이제 신랑이 올 때도요,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대부분 그 때가 저녁 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좀 멀리서 오게 되면 더 늦은 시간에 올 수 있지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인 처녀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냐 하면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연락책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늦게 오면 촛불에 이 등에 등불이 꺼질 수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처녀들은 등을 준비할 때 기름도 반드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곳이 신부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열처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열처녀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고 합니다. 자, 이 열처녀가 다 준비한 게 뭡니까? 다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슬기 있는 자들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등은 뭘까요? 기름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그 등이 되겠지요. 이 등은 형식과 외형의 신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좀 등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등보다는 기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기름이란 뭘까요? 형식이 아닌 내용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등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등을 밝힐 만한 기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다 10명이 좁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등을 다시 밝히려고 하는데 5명은 기름이 없고 5명은 기름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신랑이 와서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을 준비했다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만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기름이 없었던 5 처녀는 그 신부와 함께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실 때를 준비할 때 이 성령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지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 상태로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였던 열처녀 비유는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의 포인트가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기다리는 성도들이 깨어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나오지요. 자,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능력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달란트를 위탁받은 인간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 사명과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충성밖에 없는 거지요.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지요.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주님 앞에 보입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이런 복을, 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어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를 30절 끝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요, 불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받았든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간에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을 했던 거지요. 자, 천국은 작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은 위대한 일보다 보잘것없는 일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작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 세리장 삭개오, 맹인 바디메오, 나병 환자, 또 맹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은 두 번째, 주님이 결산하러 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땅에 묻었다는 것은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자, 주인이 결산하러 온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또 준비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지요.
많은 것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과 심판은 현재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의인들, 양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양을 축복하고 또 양의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요.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5절 끝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럼 46절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건 천국과 심판은 현재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요. 즉 미래의 대심판이란 현재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열천이의 비유는 결혼은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해답을 주고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 오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겠지요. 여러분들 기름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주인이 오실 때 결산할 때 결산해 드릴 것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일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슬기로운 5처녀일지,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양과 같이 그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이 또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또 염소와 같은 자들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을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나누어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결산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요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주님 맡겨진 사역들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주님 대하듯 하여 양과 같이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또한 천국을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